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실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위로 되지 않고 은혜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실 때 그 인생들이 어떤 행적들을 했냐, 어떤 행위들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누구라도 목사를 비롯해서 그 어떤 직분자라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 목회의 지침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계시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것이 바로 행위냐 은혜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잊으면 잊을수록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예배도 드리고 행위로서 헌신도 하고 행위로서 헌금도 하는 은혜가 아닌 행위로 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낮추고 또 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울이 부끄럽다는 말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부끄러운 적이 없었고 또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실 때 뭐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이 시대로 치면 가장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천하고 낮고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내용, 어떤 주장 그런 것일 뿐일 뿐 어떤 진리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과는 멀었기 때문에 바울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장소가 감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본인은 분명히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참 놀라운 말을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와 시선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는데, 은혜로 부르신 바울에게, 사실 바울은 살인자였죠. 행위로 치면 부름받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탁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바울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한다라고 말할 때 함부로 하진 않잖아요. 존경과 존중과 배려,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받았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복음 자체가 너무 귀한 걸 내가 받은 거예요.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부탁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인 바울과 디모데 역시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전도자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이라고 보신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잘하고 목회자를 존중한다라는 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저분들은 하나님께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목회자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는 복음을 또 존귀하게 전하는 자들, 그들이 목회자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사역자들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인격이 좋아서, 목사님이 잘 지내서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복음을 부탁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사역자들이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있죠. 그 복음을 부탁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 목회자들 안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5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다는 걸 외면한 거예요. 버리고 바울을 떠났는데 부겔로와 허무겔에도 있어요. 그런데 원하건대 16절,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을 떠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 남아서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16절부터 보세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뜻이요, 유익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속에는 바울을 떠났던 사람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바울을 떠나고 바울과 남았을까요? 이 답은 오늘 본문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오늘 아까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을 부탁받은 교회, 목회자, 사역자들을 그 시선과 관점이 행위냐 은혜냐예요. 행위를 보는 자들은 바울 곁에 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거든요. 어렵거든요. 고난스럽거든요. 근데 은혜로 보는 자들은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난스러운 감옥 생활도 부끄러우지 않았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오네시보로는 은혜로 바울을 본 거예요. 행위로 보는 자들은 바울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와 적을 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행위와 은혜 둘 중으로 딱 갈려집니다. 자, 여러분, 은혜로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성도들도 외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위로 봤기 때문에 고난이 오니까 도망치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의 목회 사역 가운데 바울 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다 바울 옆에 남았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떠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행위로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처럼 은혜로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보는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람 보면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은혜로 교회를 보고 은혜로 목회자를 보고 은혜로 나를 봐야만 교회에 남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사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면 오늘 본문의 행위예요. 행위를 따라서 예배 오고 행위를 따라서 사람 만나러 오고 행위를 따라 헌금하고 행위를 따라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은혜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바울이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바울을 봐야만 감옥에 있는 바울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도 보이는 것이고 그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행위로 인간적인 눈으로 바울을 보잖아요. 바울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죽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과 사역을 행위로 본 자들은 바울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은혜로 남았던 오네시모로 같은 사람은 로마까지 자주 방문했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방문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까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사람 이단인데 왜 저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가냐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가 요즘에 하도 빠져있는 신천지에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을 매일같이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정상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가 신천지를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네시모로는 바울을 본 게 아니에요. 부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본 거죠. 하나님이 부탁한 복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목회자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등집니다. 제가 20년 넘도록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교회를 떠나는 장로부터 권사, 집사, 청년들까지 아주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은혜로 교회를 보지 못해요.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행위로 보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니 자신들 눈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사람들, 저 부서, 저 전도회에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라고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신방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방문 가서 왜 떠났어요, 장로님? 당의 어떤 장로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권사님 왜 떠나셨어요? 그 권사회의 어떤 권사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났어요. 모두 다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 장로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게 있겠죠. 저 권사를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게 있겠죠 라고 보는 게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자들은 100% 제 경험상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왜냐? 사람 보고 행위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뭐 밝혀낼 것도 없어요. 그 행위 자체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40년을 장로했대요. 40년 동안 그 사람은 장로였지만 행위로 장로였던 거지 은혜로 장로였던 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오네시모로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사역 속에 남았던 자와 떠나는 자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나는 과연 교회를 행위로 보는가 은혜로 보는가를 물어보시고 내가 은혜로서 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만 그 가운데는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장로들도 떠나고 권사들도 다 떠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떠나는 장로, 권사, 집사들을 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누구누구 때문에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한 것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로 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교 집단으로 보고 사람 만나는 시간으로 맺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권사와 말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당일 시간에 장로와 말다툼이 있어서 교회를 등집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는 자들은 함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교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관과 판단을 가지고 내 가치관과 기준점을 가지고 교회를 봤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위탁받고 복음을 부탁받은 목회자에게 함부로 하고 교회에게 함부로 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즐비합니다. 하나님, 동기들 많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장로, 권사, 집사들이 교회를 떠날 때 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했는지, 그들의 40년 동안에 50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과연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행위였는지 은혜였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람 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교회를 보게 하시고 은혜로 목회자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면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능을 보는 우리 정리와 준희가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내일도 좋은 컨디션 주시고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좋은 결과 얻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여정과 내일 시험을 보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학자의 머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과목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술술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함께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주께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두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